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임재를 가능케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종착점은 임재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드라마,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이 모든 것이 임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도 무엇이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삶의 질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인데요. 우리 임재를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임재구나. 이걸 아니까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어서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녀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정면자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믿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이 임재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는 뭐냐?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임재는 하나님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임재에 있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떤 고난도 수고도 당하신 이유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도 다 뭐냐?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자꾸 견디셨던 거, 그 하나가 뭐냐면 딱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딱 이거죠. 깨든지 깨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사명 감당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임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임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나와 영원히 사귀는 것. 왜? 자녀이니까.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산다, 뭔가 위한다, 막 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거, 교제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임재라는 것이 딱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참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가 있느냐? 살고 싶은 거. 임재 있는 거예요. 임재. 십자가는 임재를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임재는 하나님께 전부였죠. 그러면 우리 신앙도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임재라면, 임재가 하나님의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이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임재가 전부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순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임재를 통해서 딱 드러나니까 진짜 죄가 뭘까요? 진짜 죄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재가 전부이고 그 임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냐? 아니 진짜 주님이 임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살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역사를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모든 치러 주셨는데 아니 여전히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고 또 이분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을 무시하고 또 이분을 짓밟는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딱 보니까 그 죄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 이분을 무시하는 거. 다른 데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거. 이게 진짜 큰 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살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이분을 믿지 아니하고 이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주인된 것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거, 이분과 함께 살지 않는 죄가 성령이 책망하는 가장 악랄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께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추고 이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놓치고 사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행동하고 이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거, 성경대로 내가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데, 그런데 그 신앙을 안 했을 때 성령은 이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 이 죄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죄를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책망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분을 모셔놓고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그분을 놓치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회개할 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모든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전부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 있는데 나는 그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모셔놓고 이분을 놓치고 사는 거, 이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죄임을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이 죄를 책망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서로 아껴주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부부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는 거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그 모든 나의 관심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살고, 고통당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께 내 마음을 말씀해 드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반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부부 생활이고, 이것이 진짜 주님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임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모셔놓고 그분에게 전혀 마음을 안 가져, 관심을 안 두어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산다면 그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안 된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리고 지식이죠. 여전히 나는 교리적으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임재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제껴놓고 내 요구, 내 욕심, 내 종욕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돈과 명예와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작 내 신랑이시고 내 아버지신 주님께 마음을 맞추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 부부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관계가 안 되고, 아니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물질만 관심이 있고 남편의 마음이든 남편의 관심은 안 두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거기만 추구하고 관계도 맺지 않고 신혼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 악랄한 짓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왔잖아요.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구원받고 우리는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당신은 필요 없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은 꼭 내게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십시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 피도 주시고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도 주시고요, 내가 사역할 때요 한 번씩 잠깐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요 잠깐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고 내 어떤 요구와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나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한다, 무시한다, 이것은요 정말 악랄한 짓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이 책망하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는데 다시 배척할 수 없잖아요. 다시 또 그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그분을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새끼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살자 하고 하는데도 또 우리는 여전히 교류적인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껴놓고 또 주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죄가 어떤 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모셔놓고 자범죄를 짓는 거, 예수님을 모셔놓고 또 죄를 짓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 욕되게 하고 그런 자에게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시 예수님을 짓밟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섭느냐. 다시 주님을 짓밟아버리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여전히 내가 무시한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이분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밟는 행동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짓밟지 말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라. 이분을 내 마음이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놓고 임재가 왜 안 되느냐, 동행이 왜 안 되느냐, 단 한 가지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행이 안 되고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에 대한 진짜는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딱 들어보니까 왜 동행이 안 되느냐? 회개하지 않은 악랄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졌어. 우리 죄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지옥 가죠. 그런데 임재를 통해서 죄의 모습은 뭐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동행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빛이시다. 이분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죄악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동행과 임재가 안 되느냐?
온갖 제약 속에 살면서 내가 동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동행이 되는데 안에 죄는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 온갖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무시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건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말이 안 되는 행동. 이런 행동을 가지면서 주님과 동행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는요, 임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임재의 시작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것이 지식이고 왜 임재의 은혜 가운데 실제가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있느냐. 아멘입니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가 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그분이 함께 살고 그분이 느껴지면 우리의 어떤 작은 죄라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데요. 그 죄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라도 친구들끼리라도 우리가 어떤 싸우고 다투면 어떤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다시 화목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나와서 당당하게 아유 친구야 괜찮아 우리 다시 사귀자 한다면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친구가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그 친구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당사자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해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앙달한 짓을 지금 짓고 있는데도 회개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함부로 부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죠. 임재 가운데 사는 자는 날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어떤 죄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죄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분 관계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깊은 회개는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그분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자범죄를 회개했느냐? 아니 목사님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 믿지 않은 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임재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것도 죄다. 아멘입니까? 그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말 함부로 행동했던 거, 잘못 살았던 거,
보지 말라는 거 봤고 그분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예수님을 다시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너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고 있다. 너 성령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임재 속에 살아가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받을 건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나 위대한 거고 너무나 큰 선물이고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을 내가 더럽힌다. 이거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면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어서 거룩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이 엄청난 특권의식, 성민의식 대단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맞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느냐? 거룩하라. 아멘입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인지 가운데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한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임재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없는 임재는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내가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더러운 행동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겠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분이 싫어하는 죄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임재를 됐었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짓게 되고 임재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며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죄에 대한 민감함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할 때 영적인 총명함과 그 지혜를 빼앗아버리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어 철저히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줄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 성령님,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성령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는 성령님,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탄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언어 사전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성령님 탄식하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막 성령님 탄식하시는데 그 탄식은 여자가 애를 가진 여자가 해산을 할 때 당하는 그 깊은 부르짖음.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모든 마디가 다 열려지는데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부르짖을 때 그 탄식을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탄식을 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복음으로 알아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무뎌지는 것이 영적으로 잠드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죄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는 줄 믿습니까? 결국은 몇 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하지만은 왜 임재가 안 되느냐? 임재는 결국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분을 느끼게 만들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 물론 우리가 몇 주 동안 했죠. 굴복이 안 됐고 두 번째 지난주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 아직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분 앞에 굴복이 안 되고 그분 앞에 기도가 약해지는구나.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진정한 굴복을 당한 사람은 기도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왜 우리가 이 성령 역사가 왜 약했냐? 왜 임재가 약하냐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은 한없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자꾸 더뎌지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우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그 당신의 그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 말은 예전에 십자가에 머물렀던 회개는 지옥 안 가고 싶어서 두려워서 끊임없는 회개에 지쳐버리는 회개였다고 한다면 이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회개는 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감격으로 찾아오죠.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회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씀하시냐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도 내가 죄를 짓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막 나를 공격하고 오는 사람들 옆에 있고 싶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 있으면 도망가. 오지 마. 나 싫어. 너. 관계 끊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대서 무시 안 당하고 욕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날 수 없잖아요. 떠나면 다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막 짓밟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회나 떠나면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전대무시 그분을 짓밟아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수없이 그분을 죽여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네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우리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이것도 성령이 책망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책망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 그대로 서게 만들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이 은혜를 입고 이제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할 때 이제 우리는 진실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했던 이 죄 앞에 회개할 때 다시 한 번 더 성령은 다시 한 번 더 충만한 역사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이 죄를 통해서 거룩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거룩한 능력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다대 성역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날마다 주님 싫어하는 죄를 다 버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 동행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임재를 두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살면서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